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위대한 광야 학교로 쫓겨난 모세가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아무런 말씀도 모세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다가 마침내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산으로 부르시더니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저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비밀한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먼저 40년이 지난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은 왕자였습니다. 젊었고요,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최고 높은 힘과 지위,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힘으로 내가 좀 이스라엘을 구원해 봐야겠다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의 모세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그가 겸손한 목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해 주십니다. 40년 후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힘있던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르게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라 자기의 장인어른의 양을 돌봐주는 목자의 일을 저가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의 학교로 들어가게 하신 이후에 저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단이 양을 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왕으로 있었던 모세를 먼저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높아져 있던 자신을 낮추어 가장 낮은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양을 돌보게 하신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양떼는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양떼들은 특징이 있는데 이사야 53장에도 보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이 양떼가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처럼 양떼들은요 각자 제 길로 가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각기 제 길로 흩어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모세를 사용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이 모세를 양치는 목동으로 허송세월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사역자로 길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절 후반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키신 모세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시는데 한번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떨기나무는요, 광야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잎이 없고 딱딱한 가시들이 많이 붙어 있는 잡초와 같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불이 붙었으면 빨리 타고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이 불 붙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신기한 광경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3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려고 나타나십니다. 여기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짝 마르고 비틀어져서 생명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도 애굽 가운데 학대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불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또한 애굽의 학대 가운데 불이 타는 듯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망하여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모세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좀 가까이 가서 보고 싶다 해서 그것을 가까이 보고자 갑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 주시고자 저를 만나 주시고자 당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고자 저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저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모세를 막으십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막으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극히 인간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적이고 또 자신의 지적인 충족을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을 어떤 관찰의 대상으로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저가 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오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알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우리의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지적 충족, 이성적인 충족을 위해서 특별한 체험에 대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추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현상이나 하나님의 기적, 특별한 현상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보고자 나와서는 안 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선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임을 인식하게 해주십니다. 모세가 서 있던 곳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거룩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잠언 8장 7절에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배우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특별히 만나 주시고자 구별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오늘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하게 만나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회막을 만들고 이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저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 회막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성막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후에는 이 성막이 발전하여서 성전으로 이렇게 건물로 지어지게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었습니다.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한 장소, 특별한 장소로 이렇게 성막을 택하셨고 성전을 택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 수지 방주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의 이 패역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이사야가 황망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성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이 답답한 마음을 토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짖을 그때에 성전에 가득한 연기로 인하여 저가 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히스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할 그 위협의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릅니다. 급박한 마음, 두려운 마음, 어찌할 수 없는 이 황망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오릅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고 저를 그 황망한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성전에 오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의 주인이 되신 것을
표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시대의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의 신분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의 소유인 것입니다. 인격이 아니라 소유인 것입니다. 주인이 취한 주인의 소유. 그렇기 때문에 종은 철저히 주인의 말에 굴복하고 주인의 말을 명령으로 받아 순복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전까지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고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았던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라. 너의 주인은 이제 나이다.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주인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주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중심 철저하게 다 부서뜨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복할 수 있는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이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 내가 있었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어떻게 소개하시냐? 아브라함 때에 언약하셨던 하나님, 이삭의 때에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야곱과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너와 내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나다 라고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언약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 약속의 축복 안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굽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면서 불과 같은 시험 안에서 고난과 역경의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응답하시나? 왜 우리가 부르짖는데 듣지 아니하시나? 우리의 신음소리를 알고 계신가? 의심과 염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내가 내 힘으로 저들을 한번 구원해 봐야겠다 했던 그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그 언약했던 하나님이다. 너희들에게 그 약속을 주었던 하나님이다.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대로 이루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언약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언약대로 이 땅에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수지 방주교회를 통하여 이사야 60장 말씀 주시면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언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언약의 성취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도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에 이 크신 언약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실 때 모세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저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죄인인가 라는 사실을 저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저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저가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크신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됐을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크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그때에 계시가 이 요한에게 쏟아져 임할 그때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환상 가운데서 저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이 주님을 만난 요한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해 주십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도 크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임재 앞에 우리의 부정한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죄악을 깊이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 안에 속사람, 거룩한 속사람이 새롭게 영광스럽게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나서 두려워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비밀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세 가지의 동사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하신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이전에 애굽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 그래서 애굽에서 쫓겨나게 됐던 이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듣고 알고 있었다. 보고 듣고 알고 있었다. 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애굽의 압제 아래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저들의 모습, 애굽의 학대 아래 부르짖는 신음소리, 그거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에 올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는 이 소리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보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도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우리의 상황도 처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광야로 쫓겨지고 그리고 겸손하게 낮추어져서 양떼를 돌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그때에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아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그때에 기도의 분량이 찬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수지방주교회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이십니다. 이 언약을 다시 모세에게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분량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건져낸 다음에 이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그 땅으로 저들을 들여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하고자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애굽은 강대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래에서 노예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자신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강대한 애굽을 대항하여 내가 싸우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얻는 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7 족속을 쫓아내는 일도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 민족들도 막강한 민족이었고 힘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야곱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이삭의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저들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이 언약을 오늘도 이루고 성취해 가시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모세를 보내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크신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시는데, 그 큰 언약의 약속이 뭐냐? 크신 하나님, 그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부르짖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괴롭힘 당하고 있는 저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너가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니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내노니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모세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들을 취하여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모세에게 가라 말씀하시니 모세가 그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의 이 죄악의 무게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의 세상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죄악의 세상, 이 죄악의 굴레 아래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고 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마침내는 우리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세상은 어둠에 휩싸여서 이 어둠의 굴레 아래서 괴로워하면서 이 애굽과 같은 세상, 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아래 신음하며 고통하고 불과 같은 이 고난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주스럽게 살다가 끝내는 마침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가라. 이 언약을 붙들고 가라.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잘 훈련시키셨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 수지 방주교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날마다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죽어가는 저 민족들을 향하여 구원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